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은 바늘과 실처럼 늘 붙어 다닙니다. 이 표현이 우리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상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도 이 빛과 소금에게 거는 기대치가 높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익숙하지만 사실 성경은 소금이 먼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동일한 문장 구조 그리고 소금과 빛을 대국법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은 소금과 빛의 이 존재적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설교되어질 때 대부분 그 존재의 본질을 밝히지도 않은 채 단순히 역할에 치우친 그런 설교를 하느라고 핵심을 놓쳐버리기 일쑤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팔복에서 가르치신 내용과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팔복 바로 다음에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만약 다른 곳에 이 독립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소금과 빛의 역할에 집중하여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팔복에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한번 막아보자. 소금이 스스로를 녹여서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막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갈아내서 나를 녹여내어 세상을 맛깔나게 한번 만들어보자. 신나는 세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교회가 밝은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소금과 빛의 분명한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게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게 역할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본문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역할이 아니라 존재를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려 17번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 어디에서도 너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자이다. 너희가 복이다. 성도의 존재가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복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에 우리 성도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요만큼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의 복된 존재됨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다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거기 0.1%라도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없습니다. 0.1%라도 우리가 이루어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심령에 관한 애통, 온유, 줄이고 목마름, 긍휼, 청결, 화평, 박해를 다 겪어내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이 될 수 있는 근거였다라는 것을 팔복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성도라는 존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산상설교라고 하는 큰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 수업 안에서 팔복이라는 주제로 포문을 여셨단 말이죠. 산상설교를.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그 첫 번째 주제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어가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맥락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6절 말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아멘. 자,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성도가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원인이 성도에게 있다. 성도의 착한 행실에 있다. 즉 성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라는 것으로 읽혀지게 돼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행하심, 그 복종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영광은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행하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성도의 복된 그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의를 위하여 세상의 칭찬이 아닌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의와 성경의 의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세상이 기대하는 세상적인 의로움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개념의 의입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고 희생하여 맛을 내고 따뜻하게 환하게 비춰주고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기대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 그것을 칭찬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는 세상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칭찬을 받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은 성경이 의도하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역할에 집중하다 보면 인간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과 결과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탐심이라고 해요.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결국 그 두 마음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따먹은 후에 말씀 잘 들어야지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 봐야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의도를 갖더라도 인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영광을 챙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 따먹은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에 집중하면 죄로 연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역할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할에 집중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되지 않는다. 왜?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 이름이 0.1%라도 높임을 받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소금인 자들이죠. 그들이 소금처럼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소금이라는 존재는 그냥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소금이 소금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소금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빛도 마찬가지죠. 이미 빛인데 야, 나는 세상에 빛이 되고 말 거야 라고 다짐을 해야만 그가 빛이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야 아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없죠. 아버지가 낳아놨더니 아들인 것을 아들이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말 거야. 아니요. 이미 아들이 되었는걸요. 그렇다면 아들이 되기 위해 무슨 애를 쓰든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는 수고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의미 없는 수고. 헛수고. 조금 더 이제 예쁘게 말하면 개고생.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무적행이라고 해요. 무적행. 무적행이 뭘까요, 여러분? 무적행. 파도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는 동굴, 웅덩이, 구덩이. 무적행.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만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적행, 지옥이더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해봐야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데 자꾸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볼게요. 저것도 해볼게요. 노력하는데 그걸로는 아들 되는 게 아닌데 열심히 그것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여러분? 소금은 그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존재의 역할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나타나는 것들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르더라. 세상은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으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온전한 소금으로 살아가면 다른 것이 나타나요. 부패를 막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면 세상에 칭찬을 참 받고 좋을 텐데 성도라는 소금에서는 박해받을 일이 일어나요. 칭찬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역할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온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왜 박해를 받았다고요?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면서 계속 증거하잖아요. 즉 성도가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성도에게서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아,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자기를 녹여 희생함으로 맛깔나는 세상이 되는데 일조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을 기대하겠지만 진짜 소금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로 부패한 자들에게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진짜 소금의 역할이란다. 이걸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소금의 역할은 주님의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세상 너희도 너희 능력으로 원하는 그런 세상 만들 수 없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너희의 모든 시도와 행함이 헛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적행 지옥이야. 너희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 세상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로 인정된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그것이 탐탁지 않은 거죠.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삶에서는 바로 이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라는 소금과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세상에 소금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소금칠 아십니까, 여러분? 낙지, 미꾸라지, 소금칠 해보십시오. 난리 나죠?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개들이. 아파, 그만 좀 던지라고 막 할 거 아니겠어요. 소금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씻기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 진정한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 소금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된 실체가 발각당하는 그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에 나타난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팔복과 맥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솔직해지셔야 돼요. 뭐가 솔직해져야 되냐면 만약에 오늘 본문이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소금이 되어야 돼. 빛이 되어야 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빛의 역할대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 역할을 감당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몇 차례 반복해서 나눴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장담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하더라 라가 나타나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베드로의 그 호언 장담은 다 거짓말이었다. 물론 그때 당시엔 진심이었겠습니다만은 그 인간의 진심조차도 사실은 다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인구가요 1000만, 1200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었어요. 100명 중에 25명. 대단한 숫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두 천사가 소돔을 심판하러 이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이 같이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의인 50을 찾아내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머리를 쓰는 거죠. 막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아니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 10명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10명으로 인해서 나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 찾으셔도 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 조카 롯만큼은 그 의인 한 명에 속하겠지 라고 장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명에서 멈췄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롯은 그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10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돔은 불바다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인구 1200만, 1000만, 100명 중에 25명이면요. 이 세상이 벌써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살맛나는 세상,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했을 테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요. 심지어 기독교 인구가 이단을 제외하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800만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200만이 넘는데요. 그래서 600만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지나고 뭐 하니까 600만도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 3, 400만이나 될까 싶어요, 사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당하는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소금은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그게 맞아요, 지금은. 말씀하세요. 왜 썩지 않을까요, 바닷물이? 소금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몇 프로 있을까요, 바다에? 한 3.5%, 7%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 성도라는 이 소금들도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렇게 녹아져야 된다, 소금으로.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로도 못 막았다니까요, 부패를. 1200만으로도 못 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3.7%, 3.5%로 세상의 부패를 성도가 막습니까? 우리는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맛은 무슨 맛이에요, 여러분? 달죠. 짠맛이에요, 짠맛. 네. 짠맛이 없으면 애시당초 그것은 소금이 아니다.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금은요,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있어요?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요. 천년 만년이 지나도 소금에서 짠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짠기가 없는 것은 애시당초 소금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치 소금에서 짠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듯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소금이라면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애초에 소금이 아닌 존재들이라면 무엇으로도 짜게 할 수 없겠죠. 소금 아닌 것은 스스로가 소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소금이 되어질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짜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으로도 짜게 할 수 없었던 존재들. 원래는 죄와 사망의 허물과 죄로 버려진 그런 소금 아닌 존재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들을 주님이 소금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무엇으로? 십자가 보혈로. 네. 그렇게 소금이 된 존재들은 결코 맛을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소금으로 삼은 자들은 내가 결코 그들을 쓸모없는 자들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택하셨으면 끝까지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싫다고, 너 미워졌다고, 너 쓸모없다고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영원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소금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의 근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소금 언약, 언약의 소금,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녹여낸 그 뜨거운 사랑의 보혈로 부패한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영원한 언약, 소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구절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들은, 성도는 그들 안에 이미 죽은 내가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죠? 나는 없어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소금이네요? 예,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내가 죽었더니 소금이 된 거예요. 그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더니 죽은 자는 소금이 되더라. 그 소금들이 이 세상이라는 바닷물에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소금들이 복음으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그나마 숨을 쉬고 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교회가 세상에 소금칠을 해서 세상의 복음으로 녹아져서 세상이 일반 온총을 지금까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죠. 쓰라리니까 소금칠 하지 말라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바다를 서서히 끓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점점 뜨거워지는 세상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맛을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불을 꺼보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미지근하니까요. 사우나 하듯이 이 세상을 다들 즐기고 있을 거예요. 야, 열심히 막 하니까 뭐가 얻어지고, 막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막 힘으로 상대방 제압하는 게 재밌고, 그런 세상. 아직은 미지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우습고 재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팔팔 끓이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의 바다가 팔팔 끓고 나면 뭐가 남게요, 여러분? 소금이 남아요. 소금이 남아요. 그 많던 세상의 물은 어디 갔어요? 다 증발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지탱해줬던 그 소금들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그 소금들만 남기실 거예요. 여러분들만. 지금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기독교인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나중에 그들만 드러나게 돼요. 뭐 열심히 역할 놀이 잘해서 뭐 소금 역할, 빛 역할 놀이 잘해서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무적행으로 직행한다는 것임을 깨닫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셨음을 가르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예, 쭉정이는 다 지옥 땔감으로 이제 다 태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만 남아요? 소금이 남듯 알곡만 남아요. 그래서 곡간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채워 넣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소금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녹여내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여러분 소금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 같은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